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공격을 당한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공동 번역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오늘 그래서 금요 우리 철야 예배 말씀 제목을 폭행당하는 천국이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폭행을 당해왔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폭행을 당한다. 그리고 그 천국이 폭행을 당하는데 그 천국을 폭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는다.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으로 침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용어로 보면 everyone is forcing their way into it. 그들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들의 길을 그 천국 위에다 놓고자 덤벼든다. 그들의 삶을 그 천국 위에서 누리고자 억지로 강제적으로 덤벼든다. 그래서 천국은 빼앗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강제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자 사람들이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으려고 천국을 누리고자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입장에서는 자기 것을 뭔가 빼앗기듯 폭행을 당하듯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도대체 오늘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 얻은 성도는 이 땅에 시민권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늘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들, 결국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종로에 가면 서울 종로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땅 건물을 이 미국 대사관이 딱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은 땅의 그 영토적으로 볼 때 담을 둘러친 그 안의 땅만큼은 대한민국 서울 종로에 있지만 그 땅은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미국 땅입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각국 대사관 그 땅은 그 담을 치고 경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은 우리나라의 서울의 한 중심에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거나 혹은 다른 나라 자기네들 땅입니다. 그것이 각 나라 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다시 말하면 영토적으로 볼 땐 여전히 세상의 땅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이 땅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법을 따라 그 원리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의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결국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분명한 사명을 띠고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와 그 법칙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리와 그 놀라운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자칫 잘못하면 그 상속권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 도리어 심지어 하나님까지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방법 가지고 자꾸만 씨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저들도 똑같이 우리가 학군 따지고 공립학교 학교 교육 그런 거 따지고 학원 시설 따지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나타낼 그 진정한 영향력을 세상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정작 그 하늘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역시도 그 세상의 원리와 그 방법에 사무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만의 방법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정복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일해달라고,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싶어서 기도조차 식어진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가 무엇인지가 확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천국 상속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점검되어지고 다시 평가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 상속권을 가진 자처럼 그러나 그들이 뭔가 누리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그 분명한 은혜와 그 원리가 어떻게 그 천국 상속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를 그 원리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는 말은 천국은 그 권세와 능력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알아서 떨어질 감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권세와 능력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알아서 내 입으로 떨어질 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누리고자 얻고자 덤벼드는 이들에게만 그 천국의 권세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천국은 분명히 그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우리에게 그 권세 능력을 주고 싶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알아서 주어질 것이냐 입만 벌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천국의 권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 덤벼들고 빼앗듯 철저하게 침입하는 그들에게 천국의 은혜와 권세가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고백들이, 이런 천국의 원리로 인해서 이런 고백들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고백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그에 따른 순종이 없이 알아서 어떤 역사와 일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자발성과 또한 그에 따른 그 순종이 없이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런 고백도 있죠. 헌신이 없는 곳에서는, 수고가 없는 곳에서는, 기쁘게 땀을 흘리는 그런 땀이 없는 곳에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 불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자청하고 기뻐했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사람들만 그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역사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헌신, 할 수 있는 만큼의 수고, 하고 싶을 때의 신앙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천국의 원리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천국은 가만히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떨어질 감처럼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천국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그 천국을 마치 빼앗듯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손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그 모습을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모든 것들이 다 걸린 것처럼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대충 설렁설렁 일하셨나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 어떻게든 접촉점을 내려는 그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든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손을 뻗고 있는 반면 아담은 느긋하게 펴 앉아서 다음은 닿겠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겠지,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얼마나 항상 일하실 때 최선을 다했으면, 최고점을 가지고 최상으로 제대로 일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항상 최고점이 될 때 일하십니다. 최상과 최대와 최적절할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고 인내하라 하실 때도 있고요, 참으라 하실 때가 있고 견디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시다 보니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날까지 그 최선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시각과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일이 끌어지는 것처럼 느려지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일하셨다는 그 분명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항상 쏟아내시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아파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고, 나의 이 타락한 이 본성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이 장애물을 내가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려고자 하고 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고 더 기회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저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명한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덤벼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덤벼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놈 침노하다, 침략하다 이런 단어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 나눠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침노, 침략하다라는 단어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만약에 침노하다, 침략하다가 수동적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침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미치게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능동적입니다. 사모하죠, 기대하죠, 바라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 또 하나님 지키심으로 또 돌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낮추고 또 다시 사모하고 다시 더듬어 보고 다시 정리해서 덤벼들죠. 능동적입니다. 두 번째로 충동적일까요? 계획적일까요? 전쟁을 안 치러보셔서 모를 수 있겠죠. 전쟁을 치를 때 계획 없이 야 일어나 가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전략을 갖춘 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계획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뭐랍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획하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이게 훅 이렇게 던져놓고 하나님 알아서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왜요? 그것이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충동적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순식간에 일이 나타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인내할까요? 순식간에 일을 맛보고자 하면 죽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자기부터 인내합니다. 인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인내의 시간들이 결국 무엇이 되냐면 성숙을 위한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의 99%의 문제점은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문화가 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마치 중독 이상의 성령께 붙잡히듯 그 성령의 선포와 명령들로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 집회를 우리가 계속 정규인 집회를 하고 단순 반복 지속 강의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훈련한다니까 훈련이 마음에 들까요? 안 될까요? 훈련이 되어 있다면 훈련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또 내가 더 나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겠구나. 잃어버렸던 것을 좀 회복할 기회가 되겠구나. 그동안 느슨해졌던 것을 다시 내가 바짝 정신을 차릴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총선은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쟁 나가면 제일 먼저 죽어버립니다. 자기 총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물질 관리에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우리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온전히 내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거기에 걸맞지 않은 것입니다. 걸맞지 않으니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관건은 뭐냐면 훈련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돼도 또 그 단계에 맞는 그 정도와 수준에 맞는 또 훈련의 기간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평생 우리 삶은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는 중에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타내시고 일을 드러내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다 생각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렸는데 어느 날 전혀 기도하지 못했던 제목들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그것이 나타나고 그걸 붙들고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일하셨군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더 삶을 깨워서 내어드리고 더 맡겨드리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훈련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노한다는 말은 순식간에 뭔가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훈련과 단련이라는 그 분명한 인내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침노라는 단어가 가지는 특성, 우연일까요? 기회일까요? 우연일까요? 기회일까요? 내가 뭘 침노한다. 우리 청년들 있지만 어떤 자매를 내가 좋아한다 할 때 그것을 우연을 바랄까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할까요? 기회를 포착. 오히려 기회를 만들죠. 우연 같은 기회들을 막 만들죠. 보통 영화에 보면 러브스토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연 같은 기회들. 왜요? 덤벼들어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분명한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자 덤벼들며 사모하며 철저하게 침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당연한 걸 다 당연한 채 내버려 둔 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나타날 것이냐 그렇게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을,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양쪽에서 끼어가지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보니까 양쪽에 끼어가지고 세상의 원리도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원리대로 또 부담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점 신앙생활 자체가 무게감만 더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는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이 뺏기게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죽으면 죽을지어다고 덤벼들 그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의 원리를 갖고 와서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세상의 일도 제대로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세상의 원리를 원리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리를 하나님 원리대로 붙잡으려고 하니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양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래 교회 오면 맨날 피곤하고 직장 가면 맨날 피곤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자들 잡게, 정말 그 하늘나라의 분명한 원리와 법칙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하늘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분명한 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누워있어서 떨어질 양 떨어질 은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삼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절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의 원리를 쳐 부수시고 그 결박을 완전히 부수시고 빼앗듯 우리를 빼앗으신 겁니다. 그 세간을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마귀의 사탄의 자식들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법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리고 그 마귀의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것을 강탈하셨습니다. 침입하셔서 침노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침입하시고 침노하신 결과입니다. 침입하시고 침노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될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역시도 성령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을 따라 순종한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성령께서 가지신 그 동일한 자세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기 위하여 침노하고 침입하고 덤벼드는 은혜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천국을 사모하고 덤벼들어서 우리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천국의 권세, 그 은혜가 누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밭절교의 모든 성도가 함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 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천국을 맛보고자 덤벼들 때에 하나님 준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